오늘 저는 참된 변화, 거듭남의 은혜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를 우리가 갈망합니다. 나도 좀 변화됐으면 좋겠다. 내 삶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 누에서 나비가 되는 것처럼 자유롭게 내 삶이 좀 변화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보지 않은 분이 어디 있을까? 모두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변화되는 그러한 더 나은 삶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또 자유에 대한 갈망이 다 있는 것이죠. 동시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과연 변화될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 나는 성격이 이런데, 나는 타고난 기질이 이런데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질이라든지 성격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유한 것이기 때문에 잘 변화되지 않습니다. 억지로 우리가 변화시키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큰 좌절과 절망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죠. 마치 요요 현상처럼 안 하려고 하면 더 나중에 또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변화에 대한 갈망을 우리가 포기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지가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는데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절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남자들은 해병대 가고 싶은 꿈이 있나 봐요. 근데 해병대 갔다 가면은 정말 남자다운 군인처럼 그렇게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공군에 가면 비행기도 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생각하는 지성과 또 감정, 의지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또 느끼는 것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살고자 하는 의지가 달라지는 거죠. 저도 결혼하기 전에는 제가 먹고 싶은 거, 제가 갖고 싶은 거, 제가 하고 싶은 것을 그렇게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까 밖에 나가서 좋은 것을 먹으면, 맛있는 걸 먹으면 누구 생각이 나요? 저희 아내 생각이 나기도 하고 또 자식이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밖에서 맛있는 것, 좋은 것 가지고 집에 가기도 합니다. 생각이 변한 거예요. 또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살고자 하는 그러한 의지도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내가 좋은 것 위해서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사는 목적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내가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또 아내가 기뻐하고 자녀가 기뻐한다면 그것을 위해서 하고 싶은 의지가 달라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가 되면 내 삶 가운데 여러분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을 거듭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거듭난다고 했을 때 사회에서도 이 거듭남의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당은 거듭나야 돼. 우리 회사는 거듭났어. 그런데 진짜 거듭남의 본질을 말씀하신 분은 바로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내면과 우리 존재가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부터 위로부터 나는 것이다. 예수 말씀에 의하면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성령 안에서 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요한복음 3장의 사건,
요한복음의 3장의 사건을 우리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어느 날 저녁에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니고데모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 당시 유대 사회의 최고 스승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학자였고 바리새인이었고 또 존경받는 선생님, 많은 사람들에게 명망이 높은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이분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가만히 보니까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찾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네가 거듭나야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0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스승으로서 어떻게 이런 일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 뭡니까? 니고데모는 거듭나야 된다고 하니까 그럼 내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스승으로서 어떻게 이 일을 알지 못하느냐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또 요한복음 우리 3장 3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자기는 당연히 이제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아브라함이 있는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율법도 잘 지키고 율법을 가르치고 누구보다도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고 그리고 자기는 나름대로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거듭나는 것은 깡패 그리고 또 이 사회 어떤 조직폭력배 도둑놈에게 새롭게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상관이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성공하고 그리고 또 축복을 받고 종교적으로 어떤 지도자가 되면 자기는 거듭남이 필요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네가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거듭나야 될까요? 바로 내가 거듭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전에 이동호 목사님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미국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교회에 미국 사회에 와서 젊은 사람들은 영어를 잘하는데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영어가 잘 적응이 안 되니까 영어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영어 학교에서 이제 영어를 배우고 한 노부부가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만 배울 게 아니라 집에 가서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한번 써먹어보자. 그래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들어가게 됐어요. 할머니가 생각이 났습니다. 맞아, 영어를 써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누구요? 라고 하다가 아, 누구? 맞아, 후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갑자기 후요?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나 보다. 그래서 미랑께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누가 구원받아야 되고 누가 거듭나야 됩니까? 미랑께 내가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나는 그래도 괜찮겠지. 나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나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이고 성공을 했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도 거듭나야만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기초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기초가 중요합니다. 과연 나는 거듭났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는 왜 거듭나야 할까요?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것이 당시 어떤 사회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종교에서 말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 예수님 바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존재하기도 전에 계획하시고 창조하신 바로 창조주이신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그를 위하여서, 그를 통해서, 또 예수님의 그 은혜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할 천국을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말씀한 대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네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또 네가 거듭나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너는 이스라엘 스승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알지 못하느냐.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계속해서 주님께서 강조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한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우리가 보면 세 번, 네 번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중생하지 아니하면,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이 거듭남이 하나님 나라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가기 위해서는 미국 비자를 받아야 됩니다.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들어갈 수도 없고 아예 볼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쉽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 가야 됩니까? 청교도 신앙에서 과거에 그분들이 전도할 때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거듭나면, 다시 태어나면 우리는 육신적으로 한 번 죽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지만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두 번 태어나지 아니하면 그냥 지옥에 떨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반드시 우리의 모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영원한 우리가 지옥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저렇게 악하게 사는데 저렇게 잘 되네. 그러나 여러분,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죠. 사람은 한 번 살고 죽는 것은 정한 이치로지만 죽고 나서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반드시 거듭나야만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어떤 분은 열심히 종교적인 행위를 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또 절에 다니는 분들도 나는 착한 일을 많이 했어요. 내가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요. 제가 아는 분은 보험을 하는 분인데 이 광주에서 오랫동안 보험을 해서 1년에 버는 돈이 꽤 큽니다. 그래가지고 봉사도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저를 항상 말할 때마다 목사님 저는요 저 지방보험에 있는 검사님이랑 해가지고 아이들 어려운 사람들도 도와주고 착한 일도 많이 합니다. 그런 일을 많이 계속 강조해요. 근데 저는 마음 가운데 속으로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과연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만약 이분이 거듭나지 아니했다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있고요. 하나님 나라는 결국 우리가 누구 나라예요? 미국은 지금 대통령이 트럼프입니다. 중국은 시진핑이 주권자죠.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는 누가 주권자입니까? 하나님이 주권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뜻과 내 방법대로 내 행위대로 살던 사도 바울이 자기는 분명히 율법대로 살면 자기가 천국 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자기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사울은 용감하죠. 주연이시나이까.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을 정말 핍박하고 죽이는 것이 율법의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말씀합니다.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핍박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자리에서 꼬꾸라집니다. 육신의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뭘 얘기합니까? 내가 육신의 방법으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꼬꾸라졌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세웠다. 그는 주님을 만나고 그는 변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7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것에 목숨을 겁니다. 목사님, 신라 호텔에서 뷔페 15만 원짜리 먹어보셨습니까? 어떤 분이 얘기합니다. 저는요, 우리 목사님 대신에 제가 트럼프 그 행사에 초대받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분은 이영호 목사님에게 모시는 그 비석하는 분인데 목사님 못 가고 자기가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가서 정말 우리나라에 5명인가 만났대요. 많이도 초대받지 못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또 미국 유명한 배우들도 만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는 진짜 뭐 없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죠. 이렇게 누군가 우리가 초청을 해서 우리가 가기도 하고 좋은 것도 좋은 것을 보고 우리가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벌어지는 것일까요? 먹는 것입니까? 마시는 것입니까? 그곳에 가서 좋은 사람을 만나서 인맥을 연결하고 앞으로 사회가 어떻게 또 될 건지 어떤 분야가 일 건지 서로 얘기하면서 정말 이 세상에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3층 전에 갔다 온 그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로마서 4장 17절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입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여기 보니까 성령 안에서예요. 성령 안에 있어야만이 성령님이 주시는 의, 평강, 희락을 누리는데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의와 하나님의 성령 안에 있는 그 평강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은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항상 기뻐하십시오. 항상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항상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오히려 얘기하는 거예요. 밖에 있는 분들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 감옥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기뻐하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고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는 감옥 안에 있었지만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에 비록 몸이 사슬에 묶이고 착고에 매인바 되었지만 그는 성령에 매인바 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놀라운 말씀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지금 감옥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예수 안에 있었더니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가 압도해서 지금 빌립보 바깥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게 항상 기뻐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 안에 있을 때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당신은 거듭난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마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험을 우리는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내가 과연 거듭났는가? 여러분 거듭난 사람에게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거듭나면은요 생각이 달라져요. 주일날 되었는데 그전에는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기 전에는 어디 좋은 산이 없나? 이번에는 어떤 산을 가서 내가 등산해 볼까? 내가 어디 가서 내가 텐트를 치고 멋있게 오늘 캠핑을 한번 해볼까?
또 이번에는 내가 캠핑 가서 무엇을 먹을까? 돼지고기를 먹을까? 생선을 먹을까? 오직 육신의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사람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생각나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저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거듭나고 나서, 예수 믿고 나서 뭐가 달라졌는가 했더니, 중학교 때 예수를 믿고 났는데, 예수 믿고 나서 고등학교 들어가서 이제 중국어 반, 독일어 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보통 우리 학생들은 이제 독일어 반도 선택하고 했는데, 저는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막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어떤 공부를 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막 기도해가지고 제가 그때 중국어 반에 들어가서 중국어로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뭐가 달라지냐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또 하나님의 뜻이라면 마음 가운데 여러분 기쁨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내가 헌금을 하는 것도 마음에 기쁨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서대문에서 여의도순복음교회 있고 있을 때 이제 무학자 넘어가가지고 가는데, 그때 헌금을 하면 돈이 없잖아요. 얼마나 뭐 학생이 돈이 계속, 그러면 걸어가면서도 찬송을 하면서도 막 기쁨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알고 계시겠지. 주님이 다 보셨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죄악의 길에 갈 때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주님이 보고 계신데. 그래서 이 죄악의 마음을 어떻게 이겨야 되나 정말 갈등하던 기억이 납니다.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안 계시기 때문에 죄 짓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그리고 갈등도 없겠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떨 때는 실패했어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왔기 때문에, 가기 때문에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제가 이곳에 개척을 할 때도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친구들이 와가지고, 당시에는 이런 도로도 차들이 거의 다니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와서 옆에다 논두렁만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교회를 하냐고 전부 다 보따리를 싸라고 하는데, 이상하게 마음 가운데는요 평안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주님께서 이곳에 개척을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역사하실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의 평안이 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성령 안에서 이와 같은 희락과 평강과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나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고 거듭나야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거듭나야 될까요? 여러분, 거듭남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오늘 요한복음 3장 14절로 15절에 이제 니고데모가, 그러면 내가 엄마 뱃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라고 요한복음 4장에 말씀하고 있죠. 3장 4절에. 근데 이 물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3장 14절로 15절에 그 해답을 제시하고 계시죠.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하리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서 나온 내용입니까? 바로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우리가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얻게 되는 그 축복을 향해서 드디어 그들은 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최고의 압제자였던 강한 민족이었던 그 바로 왕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완전히 내려놓게 하시고, 또 그들 앞에 막혀있던 홍해가 열리면서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제 그들이 홍해길을 따라 에돔 그 땅을 우회하면서 막 가는데 길로 말미암아 그들은 원망했다, 마음이 상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 믿으면 좋은 길로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길이 안 좋은 길이 벌려지지 하면서 원망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민수기 21장 우리가 5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와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이 광야에서 우리 어떻게 하면 죽게 하는 거예요.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아직 안 죽었어요. 근데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끌어내가지고 막 원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여러분, 먹을 것이 없었습니까?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밀가루처럼 이렇게 탁 내리는데 그들이 이게 뭐야? What is this? 그게 바로 만나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냐? 오늘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 이게 웬 떡이냐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만나를 주시는 역사가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맨 처음에는 너무 맛있어가지고 구워 먹기도 하고, 그리고 그걸 갖다가 볶아 먹기도 하고, 그렇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매일 먹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 하찮은 음식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느라 매일 먹다 보니까 질린 거예요. 저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어느 날 이 빵과 샌드위치 그리고 그 안에 브런치 해가지고 먹은 너무 맛있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얘기했어요. 여보, 우리 아침에 이제 빵을 먹자. 그래가지고 이제 빵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한 일주일은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맛있구나. 근데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 지나니까 매일 빵 먹다 보니까 이제 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매일 빵만 먹나. 아침에 좀 맛있는 것도 먹었으면 좋겠다. 그게 사람의 마음인 것이죠. 이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원망했습니까?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뭐가 나타났어요? 불뱀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제가 내 마음 가운데 원망하는 마음이 있어도 이것을 입으로 내뱉지를 말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 다윗이 기도하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늘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불뱀이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불뱀에 물려서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살려달라고 얘기합니다. 모세에게 찾아와가지고 우리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자기 죄들을 진짜 고백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해서 살려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방법이 뭡니까? 이 불뱀의 형상을 한 그 모양을 노수로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높이 달아가지고 그것을 쳐다보게 한 겁니다. 그러면 살리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살게 하신 조치고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노뱀이 그들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학협회나 이런 데 보면은 여러분 지금 그 모양이 그대로 있잖아요. 노뱀을 갖다가 이렇게 뺑글뺑글 해가지고 그렇게 형상을 해가지고 그것을 치료하는 그런 형상으로 만들죠.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어떤 그 형상, 이미지가 자기를 뭔가 구원해 준다고 하고 심지어 막 문신까지도 막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들을 괴롭힌 불뱀이 지금 장대에 달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불뱀을 주님께서 쳐다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불뱀이 죽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는 그 치료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서 우리가 치료를 받는 것이지 불뱀 자체가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믿지 않은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불뱀 쳐다본다고 해서 뭐 살겠어? 쳐다본다고 해서 뭐 살겠어? 그러나 쳐다보니까 막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오늘 똑같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육신적으로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 노뱀을 만들어서 그 자기를 물은 저주받은 그 불뱀을 저주받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제 쳐다보게 하셨다면 이제 우리의 육신의 그런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모든 죄와 저주를 다 죄값을 십자가에서 죄가 되어서 매달리신 거예요. 죄덩어리가 된 겁니다. 그걸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죄와 저주가 지금 누구에게 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다 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쳐다보면 살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값을 갚아주신 거예요. 죽으셨습니다.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께서 그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은 동시에 제사장이셨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이제 지성소에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오면 모든 죄가 다 사함받는 것이 증명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속죄 제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는 것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살아나신 몸을 우리에게 보이셨는데 우리도 예수 안에서 육신의 몸이 죽어서 새로운 몸을 입게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처럼 노뱀의 그 죽은 모습을 보고 우리가 살아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받은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하늘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늘의 방법으로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이뤄놓으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쳐다보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21장의 사건은 육신의 그 죽음에서 구원해내는 사건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뭐예요? 영생을 얻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사건은 육신의 죽음에서 건져주는 사건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삶을 좌우하는 여러분 바로 인류 구원의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심판에서 구원의 역사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 불교 집안에서 자라다가 이제 미국으로 유학 간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월가에 취직했습니다. 그곳에서 탁월한 실력을 발휘해서 20대 중반에 부사장 자리까지 간 거예요.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돈 버는 일이 제일 쉽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부를 누렸고 고급 차를 가지고 월화수목금 차를 바꿔가면서 화려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물질적 풍요 속에서도 마음의 공허함이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담배를 2갑 피고 심지어 마약까지 손을 대고 술, 담배를 끊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속 스트레스와 두려움이 오니까 원형탈모가 생기고 이제 온몸에 피병이 생기고 심지어는 진통제를 하루에 20알을 먹지 못하면 이제 자기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악화되고 괴로웠습니다. 인격은 파탄되었습니다. 그의 취미는 친구들 가운데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 친구를 멋진 술파티에 초대해서 일부러 술을 먹이게 하고 불신앙을 심어주면서 이웃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지 않게 되면 그것을 보고 쾌감을 느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성격은 난폭해졌습니다. 그래서 쉽게 흥분하고 때로는 폭행을 하기도 하고 돈이 있으니까 해결을 금방금방 했습니다. 감옥에도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한 해는 19번이나 교통사고를 낼 정도로 무모한 삶을 살았습니다. 남들이 자기에게 끼어들거나 하면 참지 못했습니다. 네가 뭔데 하면서 자기도 막 사고를 막 내고 그랬어요. 근데 그의 마음은 더 힘들었습니다. 자살을 막 기도했습니다. 스스로 그때 이야기하기를 나는 출세한 쓰레기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사회에서 성공했기 때문에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했지만 작심 3일이 아니라 3시간도 못 가고 말았습니다. 매일 내가 어떻게 죽을 방법이 없을까? 죽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기쁨이 없고 소망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1994년 6월 15일 날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마약을 하기 위해서 형과 이제 마약상과 마약을 하는데 다툼이 있어가지고 총을 가지고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총을 쐈는데 총알이 형의 이 코를 살짝 빗나갔어요. 살짝 마치 피부 찰가상 생긴 것처럼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도망갔습니다. 근데 이제 17일 날
형이 운전하고 자기 옆에 앉아 있었는데 마트에 가서 커피를 사기 위해서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형이 마트에 들어가고 자기는 차에 앉아 있는데 정말 마음 가운데 우울증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해볼 것 다 해보고 가질 것 다 가져보고 왜 나는 이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고만 싶을까? 이 좌절과 절망이 자꾸만 마음 가운데 막 끌어오르는데 멀리서 한 남자분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더니 차에 앉아 있는데 창문이 이렇게 열려 있는데 얘기하는 거예요. 너 중국어 할 줄 아냐? Do you speak Chinese? 난 중국이 아닌데.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얘기합니다. Do you believe Jesus? 너 예수를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노방전도하면 yes 하거나 아니면 no 하면은 그냥 가는데 자기가 no 했는데 불구하고 이분이 자기에게 오더니 손을 붙잡고 내가 너를 기도해 줄까? Can I play with you?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은 자기가 싫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도 모르게 예스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예스를 하니까 그러면 내 기도를 따라해. Repeat after me 하더니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때 기도를 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분이 기도하기를 Jesus, with your blood, take my sins away. 예수님, 예수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Put the Holy Spirit in me. 성령님을 제 안에 충만하게 부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자기가 그 기도를 따라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기도를 끝나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Congratulations, 축하합니다. 당신은 거듭났습니다. 본어게인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가더랍니다. 그래서 너무나 황당해가지고 그분을 불렀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얘기하기를 나는 뉴욕 동부에서 온 목사인데 지금 이 지역에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겨진 전단지를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단지를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이분은 갔어요. 형이 편의점에서 슈퍼에서 이제 나와서 커피를 가지고 차에 탔습니다. 그리고 운전하고 가는데 1분도 안 되어서 갑자기 자기 눈에서 눈물이 막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속으로 내가 왜 울지? 울 이유가 없는데? 그러면서 눈물이 또 멈췄습니다. 그랬더니 형이 옆에 있다가 아이 오케이? 너 괜찮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나 괜찮아. 근데 또 한 1분 지나가는데 또 눈물이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자기도 모르게 흐느끼는데 이건 내 목소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형은 옆에서 너 괜찮아? 라고 얘기하는데 자기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자기 속에 있는 뭔가 이렇게 악한 것들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쏟아져 나가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형이 물어보는 겁니다. 너 어떻게 된 거냐? 왜 그래? 그러면서 이제 물어보는데 자기가 그 얘기를 한 거야. 나 어떤 분이 와서 나한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해서 내가 누구냐고 했더니 전단지 줬어. 그래서 전단지를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형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바로 전날 자기가 낮잠을 안 자는 사람인데 낮에 잠깐 잠이 들었는데 꿈에 아버지가 정장을 입고 나타나신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내일 내가 이 사람을 너한테 보낼 거야. 하라면서 사진을 딱 보여주었대요. 근데 보니까 그 사진에 나와 있는 인물과 이분의 모습이 똑같은 거예요. 형은 기절촉풍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들은 교회 나가기로 했습니다. 어머니에게 얘기했어요. 어머니 같이 교회 나갑시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평생 절에 다니고 보살이었는데 6월 19일 날 어머니가 말씀하기를 네가 말하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지만 너희들 그렇게 바꿔주신 분이라면 나도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어머니, 형수, 조카 그렇게 다 해서 7명이 교회 나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나가서 맨 처음 들은 찬송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른 찬송이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제 이분들이 열심히 교회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10월 7일 날 주님이 자기를 부르셨어요. 그래가지고 주의 종이 되겠다고 이제 신학교를 다니는데, 신학교 가니까 말이 너무 다른 거예요. 막 은혜도 얘기하고 형제님 얘기하는데 너무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처럼 도망가는데 어느 날 자기가 정말 주님 저를 부르신다면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어느 날 주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얘기했대요. 주님, 전 돈 버는 거 누구보다 쉬우니까 제가 돈 벌어서 장로하면서 영광 돌릴게요.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셨대요. 나는 네가 가지고 있는 네 돈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원한다. 그래서 자기는 그때 내가 주님이 나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주님의 길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분이 오셔서 많은 분들에게 여러분 영향을 미쳤죠. 바로 CTS에서 나오신 바로 이 브라이언 박 목사님입니다.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지금은 이렇게 암이 이제 혹이 있어도 불구하고 계속 열심히 사고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바로 거듭남의 사람이고 또 우리도 거듭난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과거에 옛사람의 자아는 죽고 이제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 제가 돈 버는 것보다 주님이 저를 원하신다면 주님께 맡기고, 주님, 제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거듭남이라는 것은 성격이 잠깐 변하고 행동이 잠깐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거듭남의 여러분 대상은 우리가 도둑놈이나 폭력배나 또 창기가 아닌 것입니다. 세상에서 존경받는, 가장 훌륭하다고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두가 죄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거듭나야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말씀한 대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릴 때 우리는 거듭날 수 있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을까요? 나의 죄를 대신해서 여러분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죄인이 죄값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갚아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의의 몸을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그 예수 안에서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거듭나길 원하고 계시고 반드시 거듭나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이 땅에서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거듭나는 길은 오직 한 길, 하나님이 작정하신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구리뱀 말고 다른 거 쳐다보면 안 될까요? 더 좋은 뱀 없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우리가 의지해서 나갈 때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대로 우리는 거듭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